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14번째 시간으로서 우선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를 다 마칩니다. 다음 주는 바로 이어서 우리 디모데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4번째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6장 11절서부터 끝까지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주에 우리 11절서부터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했었죠. 잠깐 뒤돌아보고 오늘 마지막 다 종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제 교인들 중에서 또 특히 중책을 맡은 자들 중에서는 노예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신앙과 세상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비록 더 높은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신분에서는 상전을 모시는 그런 노예 신분자들에게 그 상전들에게 교회 신분을 때문에 그들을 사회생활에서는 낮게 여기지 말라. 잘 대해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믿는 상전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구실로 해서 그들에게 좀 무리한 강요나 그런 배려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록 교회에서는 더 낮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귀하게 대해야 한다. 같은 의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그 영지주의, 특히 우리 디모데 전서 전체 배경은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다른 교훈. 그런데 넘어가지 마라. 항상 말씀에 근거한 진리, 이러한 진리에 따른 교훈을 구별해서 잘 받아들여라. 그 영지주의나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보통 그런 그 자들은 다른 교훈을 한 그들의 밑에 근본은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영지주의적 사상, 그리고 어떤 그 영에 대한 자기네들이 만든 그 지식,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우선하는 그런 교만. 그런 교만한 자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들은 늘 투쟁적입니다.
시기가 항상 많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미 그 자체가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즉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다는 것은요, 그들은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었던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영지주의나 다른 교훈에 심취되거나 거기에 넘어간 자들은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패해졌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요, 특히 그 당시에 이 금욕주의자들, 잘못된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런 잘못된 경건주의, 금욕주의를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또한 그것을 강요함으로써 대신 그들은 감사의 표로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강요합니다. 오늘날에 대한 우리 신앙에서 이것을 잘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함께 잘 나누었죠. 이건 오늘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규율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며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관에 대해서 바로 했습니다. 우리가 나눴죠. 바른 물질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요. 그래서 천지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물질 자체를 가지고 복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많이 났죠.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만하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바로 그것은 돈이 그들에게는 우상이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오늘은요 11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으로서 디모데 전서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려고 하는 교회 사명, 교회의 뜻,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해서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제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이 된 것은 이건 뭐예요? 그 예정적 표현입니다. 너는 태초서부터 택함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특별하거나 그게 어떤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네가 택했기 때문에 택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지켜라. 여태까지 내가 너에게 한 이 내용을 잘 지켜라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정한 것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정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 뜻을 너희는 거슬리지 마라. 지켜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무엇을? 여태까지 이 서신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한 것이다. 특히 뭐예요? 6장 4절에서 10절까지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 내가 경계하고 시키고 너에게 얘기한 이것을 너희가 피해야 된다. 뭘 피해야 돼? 뭐 쉽게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 율법주의, 선민사상 이걸 피해야 돼. 중요하죠. 오늘날 이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이것들을 피해야 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이것들을 피해야 돼요. 뭘 피해야 돼요? 영지주의적 사상에서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거 피해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 피해야 됩니다. 이게 크다니까요. 그리고 종교주의, 종교사상 이거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규례와 전통과 관습의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 뭐를 우선시해요? 예수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신앙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행위로 뭘 지키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관습과 전통 이것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을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자체가 신앙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그 믿는 상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 관습을 가지고 신앙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강조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그거 지키는 것 자체를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옛날 말하면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피해야 합니다. 이것들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난 4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요. 뭐예요? 이런 다른 교훈인가?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항상 말씀 부리는 걸 좋아합니다. 언론과 변정을 좋아합니다. 팝을 지키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빙자해가지고 뭐예요? 착취, 장사를 해먹습니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짓거리들을 이러한 근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는 먼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되는 건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와 있듯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단어를 막 풀었는데요. 이게 한 흐름입니다. 하나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뭐가 하나인가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의, 오직 의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사는 그 자체가 의입니다. 그 의는 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경건입니다. 우리 여태가 했죠. 지금 우리는 경건을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경건이다. 그래서 그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마음 먹어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즉 그 믿음은 뭐를 통한 믿음입니까?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믿음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랑은 중복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른 경건, 말씀으로 인한 성령, 사랑,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로 나오는 그 자가 뭐로 가득 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인내와 온유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야 돼. 이걸 따라야 돼. 결론 났네. 오늘 다 버릴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따를 것. 결론 났습니다.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라는, 교회가 우리 가야 될 길이 뭡니까? 버릴 것 버리고 따를 것 따라야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은 뭐라고요? 다른 교훈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훈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그 열매와 나쁜 것들을 다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따를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거 따라가야 돼요. 다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거짓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겁니다. 이거는요, 권면이 아니에요.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명령입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명령이에요.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따를 것 따르는 이것이 바로 뭐냐? 명령이라고요. 명령이라고. 어느 정도의 명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서 증언한 것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언한 듯이 뭐를 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은 뭐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명령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담대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선포한 것과 같이 너희들은 이 명령을 따르고 선포해야 된다. 왜냐? 그 선포는 15절, 16절. 이건 구약에 표현되는 하나의 영광송입니다. 왜 구약에 나타난 영광송으로 이것을 표현했을까요? 기약이 이르면 태초부터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표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왜? 반드시 오신다. 때가 되면 그가 반드시 나타나신다. 이거 언제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신 약속이다. 그 약속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 명령을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말씀은,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이루어져? 그는 반드시 재림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루어진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15절 16절에 보면 기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시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죄송합니다. 생명으로 가신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종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결은 뭡니까? 무엇이 종결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약속을 너희가 앞에 두고 있는데 너희가 뭐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너희가 속아 넘어가요? 아니다. 교회야, 정신 차려.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확히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앞에는 전체 교회적인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지금 17절부터 19절은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상업적 도시가 돼서 부유한 자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은요, 이 부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 청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창지기 사상에 대한 그 올바른 교육, 물질관, 바른 물질관을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르칩니까? 음식을 씹어서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단단하게 된 음식을 아주 잘 소화가 되도록 갈아서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는 그렇다니까요.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요, 교회는 이 부자들의 재정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에게
쓴 약 주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관념이나 그런 것을 찝어서 새겨서 그들이 이해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견인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교회는 꺼려합니다. 그게 그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요. 건방지게 돼 있거든요.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교만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게 그게 쓴 약인데 쓴 약 먹기 싫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그 얘기 꺼려 합니다. 왜? 그들 마음 상해하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바른 물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물질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물질관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물질관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게 뭐죠? 이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건 물질 니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른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 물질은 하늘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달렸습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니까. 그게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물질관은. 이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어떤 소망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물질이 어디에 속한 겁니까? 이 땅에 속한 건데.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물질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잘 써야 됩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하늘나라에 관련된 그 물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써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에 쓰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물질에 그걸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함으로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하나님 위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냐. 그 다음에 나와 이제 18절에
너무 뻔한 걸 제가 얘기하니까 웃음부터 나오네.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야. 선을 행하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 이게 뭐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구제사업이라는 걸로 틀을 박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웃 사랑하는 데 쓰는 거. 이웃 사랑하는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베푸는 자가 되게 하라. 주는 자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소망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한 일에 쓰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이웃을 위해서 이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야? 너 생명을 위한, 너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늘에 그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하는 것이니라. 결론은 내가 잘 쓰고 이것을 하나님에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 19절. 누굴 위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돼? 잘 쓰는 게 우리 나를 위하는 거다. 잘 쓰는 게. 버는 게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이 물질 간다. 이걸 잘 가르쳐야 돼. 이걸. 가 교회. 근데 안 가르치거든. 눈치만 보거든. 왜? 들릴까봐, 삐질까봐.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뭘로 눈치 보여요? 많은 사람 뭐 시키고, 많은 사람 직분 주고, 많은 사람 올려 세우고, 그럼으로써 많은 게 들어오게 하는, 이게 눈치 보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뭡니까? 경건을 누구를? 자기의 이익으로 쓰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그래 하지 마. 이게 중요하다. 자, 또 결론. 이게 겉면에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는요, 권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피할 거 피해야 돼. 뭘 피해야 돼? 그냥 집어서 얘기하면, 교회는 영지주의적 사상 다 피해야 돼. 신비주의 사상 피해야 돼. 유대주의 사상 피해야 돼. 율법주의 사 피해야 돼. 뭐 함으로? 복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죽음 앞에 나타나온 이 담대함으로 하듯이 이 복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고통 있는 것을 담대하게 수긍하고 이겨나갈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채찍을 가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담대함이 없이는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은 뭐를 알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고 위험하고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쪽박찰박밖에 더 하겠어요? 예수 따라가면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예수 따라가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왜요? 때가 되면 그가 나타나시리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녕을 가지고 너를 함께 데리고 갈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 동행하고 지키고 함께 데려갈 것을 하나님은 옛적부터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디모데 전서에서 하듯이 세상 풍파에 거짓고 헛된 이런 모든 다른 이런 교훈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격파하고 피하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쫓아 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에 두고 가는 우리 모두 교회, 성도,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